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본문으로 2023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면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깝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안타깝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의 삶의 자세, 또 태도, 또 생활 방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처세술, 또 유식하게 얘기하면 삶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삶.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들어서 아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얘기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신앙 있잖아요. 이런 신앙, 감동이 나한테 안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부모님이 이랬었겠구나. 또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겠구나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내 것을 더욱 채우려고, 더욱 가지려고, 더 늘리려고 힘쓰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가 여러분 왔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삶. 목사님, 우리가 뭐 NGO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자선사 갖고 다니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복음 자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내용은 아는데 어쩌라고 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내용은 아는데 그 다음에 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너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네가 받은 복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사랑의 헌금을 할 때 영상을 보면은 진짜 처절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20일 동안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이렇게 도와주지? 20일이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보낼까?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도 없고, 잠자는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는 막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자선공인 17반 콘서트 형식을 좀 바꿔서 양주 땅에 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큰 공연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야외 무대에
간식을 만들어주고 컵라면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컵라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드세요 하면 되는데 나가면 그 장비를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한 50여 명 되는 친구들, 또 이웃들, 이주민들을 우리가 컵라면도 주고 간식도 주고 또 음향 장비 여기 거 다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시간을 보니까는 장비를 해체하고 거기 가는데 실는 1시간 걸렸어요. 이거를 해체하고 차에 딱 실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이 막 서둘러서 1시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우리 거 안 갖고 하고 저 혼자 한다 그러면 한 200만 원만 주면 돼요. 200만 원 주고 장비 갖고 오세요 하면 드럼도 갖고 오고 음향 믹서기도 갖고 오고 사람이 와서 설치를 딱 해줘요. 우리 장비 다 뜯어가고 또 몇 명이 먼저 가서 설치하고 그런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음식도 푸드트럭 2대 부르면 돼요. 푸드트럭 2대 부르면 근데 우리가 와서 추운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 와서 뭐 꼬맹이들 맛있다고 컵라면 먹고 끝까지 감사하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뭐 스텝으로 봉사로 안 섬겨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번 행사 주체가 양견이냐고 아니라고 여러분 그 조그만 주최하는 것도 뭐 부스도 부스 뭐 좀 있고 장비도 있고 하니까 기독교 연합회 사는 것 다 보였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감사한 일이 된 거죠. 지난 10월 한 달은 뭐 우리 장모님 장례로 한 달을 거의 어떻게 보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가 참 은혜롭게 지내고 투병 생활이 길지 않게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감사를 드렸던 일이고 또 9월 달에는 장모님 마지막 그 투병 시간이지만 마지막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손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결정과 그런 여건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월 달에는 청소년 청년 수련을 열심히 그동안 준비해 왔어요. 1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큰 태풍과 비가 와가지고 강원도로 못 갔지만 철원 턱걸교에서 우리 아이들 다 참여해서 오늘 주보에도 있듯이 거기 교회인데 래프팅도 하고 신나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초딩 아이들 데리고 또 1박 2일 캠핑 텐트 치면서 재밌기도 하고 음악 교실도 해서 군부대 집회도 우리가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적지만 꾸준히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기 뒤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아이들, 우리 이한이 또 저 위에 또 세은이 6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이주민 노동자 축구대회 월드컵 2번째 해를 해서 양주시의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400명의 인원을 우리가 섬겼어요. 큰일 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5월 달에는 우리가 오순절 기도회 11일 기도회를 우리 교회 여건에서 꾸준히 해오서 감사하고 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특별한 게 하는 데 없더라고요. 2월 달, 1월 달에는 MT 청년 요번 주 금요일 날 가는 MT 2월 달에 또 갔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1년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덕정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점심 먹을 때 우리 교회 카페에서 점심 먹을 때 여기 천장에 조명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그 조명을 공사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재료비만 한 20만 원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재료비만 전구하고 기구하고. 근데 목사님이 인건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봉사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 요 사이드 이거 라인도 목사님이 다 와서 설치해 주셨어요. 오래 한 게 아니고 몇 년,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한테 일당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밥 먹읍시다. 밥 살게요. 그 전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은 우리 목회자 축구팀에 오라고 계속 꼬시는 거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왜요? 그래요. 아니 그냥 밥 먹자고. 교회 카페 공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억이 나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런데 목사님 찔리는지 목요일 날 축구장에 왔어요. 난 축구장에 오란 얘기 아닌데. 그래서 축구를 하시고 갔어요. 그럼 오신 김에 다음 주 중에 밥 먹자고. 그 주가 이제 지난 주간이었어요. 지난 주간. 근데 지난 주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목사님 기타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 날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오전에 기타 배우시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축구 동호회 목사님들 제가 회장으로 섬기는 날이고. 근데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목요일 날 우리 점심 먹기로 약속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지난 금요일이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한 달에 한 번 기도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점심 먹는 날이라 못 만날 스케줄이에요. 한 주가. 그래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접 전화 주셨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회 우리 경선 형제랑 같이 예배 드럼 쳐셨거든요. 그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내려오면서 경선 형제 운전할 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있대요. 그래서 경선 형제 같이 마트 들려서 화장지하고 교란 박스하고 호빵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여차차에서 목사님 교회 카페 조명도 해주셔서 감사해서 밥 먹자고 전화한 거라고. 오늘도 못 만나면 일주일 지나가서 저를 거짓말하는 목사로 알 것 같아서 이제 진심이 없어질까 봐 이렇게 또 왔다고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어색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좀 일찍 10월 마지막 주에 한다고. 추수감사절 하는데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이웃들에게 추수감사 헌금 봉투로 온 것을 그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헌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추수감사 헌금을 이웃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쓰는 교회들이. 그래서 좋은 일이네요. 우리도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적자라,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족하지 못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택 화장실 공사 도와주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추수감사 헌금을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 쌀하고 과일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막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탄절 헌금이라도 할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돈이 우리 교회 재정이 적자인데 그것도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성경 공부 때 일단은 얘기하자. 나눴어요. 얘들아, 너는 어떠니, 믿음이 어떠니 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건이, 우리 교회 여건이 그렇지 않은데 이번 성탄절 헌금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해야만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을 이웃에게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성탄절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는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못했던 그러한 마음을 올해 성탄절 때 25일날 예배 때 드리는 성탄절 헌금은 전액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 차가 되고 오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여력이 없어서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제가 다 몰랐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맛보는 게 재미있죠, 그렇죠? 이왕이면은 티타늄 아이폰 프로 15 그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사보고 싶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기보다는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더 가지려는 생각,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하는 생각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한 번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농부가 2023년 밭의 추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간이 너무 적다, 어떡하지? 걱정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창고를 부셔버리고 더 크게 짓지 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내년에도 놀고 후년에도 놀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은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오늘 밤 거기 쌓아놓고 너를 내가 데리고 오면 그거 네 거야? 누구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막 쌓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부자가 아니고 자기만 채우는 부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뒷부분의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 내가 채울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년에도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더 큰 모습으로, 또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풍성한 영혼을 가진 여러분을 만나기 축복합니다.